18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내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이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어 지혜를 주셔서 말씀의 신비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선지자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요. 요즘은 이제 이단 사이비 그리고 미신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숨지도 않고 당당하죠. 예전에는 뭐 이단 사이비다 또는 좀 무당이다 이런 사람들이 조금 그렇게 당당하게 나서지는 못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굉장히 당당하죠. 오늘날 자본주의 시스템에 잘 적응해서 어떤 대중의 니즈를 충족시켜 줄 만큼 굉장히 세련된 모습으로 당당하게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자주 봅니다. JMS급으로 이제 사고를 쳐야 우리가 이제 사회 면에서나 볼 수 있었던 무슨 법사니 또 신천지니 통일교니 이런 이단 사이비들의 이름을 이제는 네이버나 다음 같은 어떤 거대한 검색 사이트, 뉴스 최상단이나 또 댓글창에서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세력과 돈을 얻어가지고 이제 힘이 생기니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제 정치와도 결탁을 하죠. 그렇게 당당하게 양지로 나오면서 이제 그동안 숨어있던 모습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이제 우리의 생각보다 더 거대했고 또 더 깊이 이 사회에 뿌리 내리고 있음을 또한 봤습니다. 교회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 또 신앙이 없던 사람들도 신천지니 통일교니 이런 거 이제 저한테 물어봅니다. 이게 뭐냐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할 정도로 이제 더 이상 이단 사이비들이 음지에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 정말로 양지로 다 올라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바보가 아닐지언데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의지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들은 모두 자기들이 신의 목소리를 대언하는 진짜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따르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신의 뜻, 목소리를 전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를 탈출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몇 번의 긴 설교를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노예에 불과했던 자신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독립한 나라를 세울 수 있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잘 준수해가지고 하나님을 영원히 잘 섬기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설교 중에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 세우신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 직분이 무엇이냐면 이제 왕,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모세는 17장에서 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위치한
18장 앞부분에서 제사장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선지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다른 말로 예언자라고도 합니다. 예언자 하면 우리는 보통 이제 미래의 일을 미리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완전히 틀린 이해는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정확한 이해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언이 무슨 말일까? 백과사전에는 예언을 특정한 인간을 매개로 하여 전달되는 신의 의지라고 말합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단어들이 막 나열되어 있는데 그냥 신의 뜻을 인간의 언어로 알려주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신의 뜻을 특정한 사람이 전달하는 것이 예언이니까 예언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하는 것, 그것을 예언이라고 하고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계시하시는 것, 이제 그거를 예언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의미는 가르침이나 설교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의 도와 진리를 가르칠 때도 예언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바울 사도가 예언의 은사를 언급하는데 이때 이 예언의 은사가 바로 지금 방금 말한 제가 두 번째 의미를 가진 예언의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언이란 이렇게 사람을 통해 사람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의지, 또 하나님의 뜻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내용은 미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계시하시는 어떤 가르침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이 예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인간을 뛰어넘는 어떤 신적인 존재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젊은이들 사이에 타로카드 점이 엄청 유행했었습니다라고 하기는 좀 그런 게 지금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타로카드 점 봐주는 카페도 진짜 많이 생겼고요.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데서 한때 점 보는 컨텐츠가 엄청 유행했었습니다. 또 무당이나 종교인이 주인공이나 또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떤 배역으로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 등의 매체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매체에서 무엇을 주로 다루고 있느냐도 사실 우리 사회가 무엇을 꿈꾸고 선호하느냐를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때 재벌 3세하고 아무것도 없는 일반인들의 어떤 연애와 결혼을 다루는 소재의 드라마가 엄청 유행했었죠.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변호사나 의사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을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사람들이 재벌에 대해서 굉장히 선망하고 있구나 알 수 있고요. 또 불안정한 일자리 때문에 또 불안한 가운데 이제 정년 없이 전문성을 가지고 대우받는 전문직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어떤 사회적인 선호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 이제 무당이나 또 종교인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유행한다는 것은 이제 이들에 대한 어떤 관심이 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주팔자나 또 타로카드, 또 귀신을 몸에 이제 빙의시켜서 점을 치는 이제 소위 신점을 보는 무당들이 장사가 잘 되는 것을 보면 이런 현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왜 이렇게 자기보다 더 나은 존재, 소위 신적인 존재의 뜻을 알고 싶어 할까요? 왜냐하면 인생이 자기 뜻대로 온전하게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도 사업도 또 공부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신을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자신의 능력과 또 지각을 넘어서는 일들을 살아가면서 당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떤 신적인 존재의 뜻을 알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의 뜻을 알기 위한 별의별 방법들을 생각해냅니다. 어떤 참신한 방법을 생각해냈는지 성경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이라고 해도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전도서에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신의 뜻을 알기 위한 인간의 방법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10절하고 1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민족들은 신의 뜻을 알아내기 위한 수많은 방법들을 고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들은 또 굉장히 미신적이기도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가증한 이들이었습니다. 지금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신의 뜻을 알아내기 위해 했던 행위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제 이들이 어떤 일을 통해서 신의 뜻을 알고자 했는가 보면, 첫 번째는 아이를 불 가운데로 걷게 함으로 불에 화상을 입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면서 점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 현상을 관찰함으로써 신의 뜻을 알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식으로 신의 뜻을 알려고 한 사람들을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풀이나 뿌리를 잘라 먹음으로 어떤 환상이나 효과를 통해서 신의 뜻을 알려고 했습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을 무당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무당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은 이의 영과 교통하여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을 진언자나 신접자, 박수나 초혼자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이제 이런 방법을 써서 신의 뜻을 말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민족들은 이런 방법으로 신의 뜻을 알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들을 따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들을 매우 가증하게 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따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따라했어요. 그치지 않고 계속 따라하니까 마침내 심판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방식이 인간에게는 더 익숙하고 재미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알 수도 없는 기도보다 손금이나 관상 보는 게 더 재미있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는 자신의 뜻을 알 수도 없고 또 내가 그것을 매우 싫어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듣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15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럼 그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매우 간단합니다. 매우 쉽습니다.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선지자로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의 증언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기까지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도 몰랐고 스스로의 힘으로도 살 수 없다는 것도 몰랐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죽음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는 구원의 여정을 걸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설교도 대표적인 또 예언에 해당되죠. 그런데 모든 선지자가 다 진짜는 아닙니다. 가짜도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 또 거짓 선지자는 어느 시대나 항상 존재했습니다. 무당이나 점 같은 거는 차라리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니까 우리가 딱 들어도 저건 아니다. 하나님 음성이 아니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었다고 해서 이게 진짜 예언인가 해서 따라했다가는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참된 예언과 거짓 예언을 또 구분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22절에 그 구분 방법이 나옵니다. 이단 감별법이기도 합니다. 22절입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네. 첫 번째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그 예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되었는지 여부를 우리가 따져보면 되고, 두 번째는 그 예언이 성취되었는지를 보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가 되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 말씀이 진짜로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이것을 우리가 보면 진짜 예언, 가짜 예언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적용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어려운 게, 이제 통일교나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무당들이나 다른 종교의 사람들처럼 다른 신들 이름으로 예언을 하면 아주 간단한데,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한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죠. 이단이나 정통이나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 번째 조건, 성취 여부를 봐야 되는데,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 있는지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이 성취되지 못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 예언으로 충돌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말이 응한 후에야 진짜 선지자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고, 또 열왕기에서도 미가야 선지자하고 400명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두고 붙었는데 미가야 선지자가 패배를 예언했는데, 만일 400명의 저 선지자들 말대로 만일 승리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로 말씀하신 게 아닐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10년 전쯤에 홍해선 전도사라는 사람이 전쟁을 예언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 사람 너무 신기했거든요. 다미 선교회로 한탕 했는데 아무도 속을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이 사람에서 또 종말이 온다, 전쟁이 온다 그러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그걸 믿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나 싶어서 제가 봤거든요. 신문기사 같은 것도 보고 봤는데, 하나님께서 한반도에 큰 전쟁이 날 거라 말씀하셨으니 빨리 해외로 도망가라는 예언을 이 사람이 정말 당당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말을 듣고 동남아로 자기 재산 다 팔고 갔어요. 한참 기다려도 전쟁이 안 났어요. 그 사람들 너무 안타깝게 됐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이 선포됐습니다. 이 사람도 전도사를 참칭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언이 선포되었지만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씨도 예언한 것이 틀려서 계속 바꾸고 있죠. 14만 4천 명 채우면 된다 그랬는데 넘겼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계속 말을 바꿉니다. 통일교도 교주인 문선명 씨가 죽고 이제 마누라랑 아들이 승계하려고 하니까 또 가르침을 바꾸죠. 하나님의 교회도 비슷하고 신이 자꾸 틀리죠.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것들을 보고 이게 성취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면 이것은 거짓 예언이고 이를 전한 사람은 거짓 예언자라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고 또 밝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의 성취 여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의외로 분별하기가 안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여기서 말씀을 맺으면 아주 완벽합니다. 이렇게 분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다 카메라 끝내면 오늘 설교가 아주 완벽할 텐데 또 그럴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수요일이나 저녁에 사람 모아놓고 한참 약 팔더니 이제 또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하면 좀 할 말이 없긴 한데 현실이 그렇게 쉽고 단순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도 실제로 성취되는 예언이나 이적과 기사를 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신천지 또 통일교 같은 이단 사이비를 믿는 사람들 언급을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믿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들 가운데에도 예언이 성취되고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봤으니까 그 사람들이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제 앞에서 이제 이방 민족들이 신의 뜻을 묻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가증 여기시는 것, 싫어하는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왜 싫어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유를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들을 싫어하시는 이유는 이런 방법들이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통제하고자 하는 어떤 인간 욕망의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셨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도권 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을 다스리고자 했기에 가증히 여기신 것입니다. 거짓 예언은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면 거짓 예언은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의 그 거짓 예언들이 당장은 맞는 것 같지만은 그거 열심히 따라가는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결국은 끝이 우리랑 달라져 버리죠. 그것들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는 있는데 사실 이제 이렇게 분별하고 식별하고 또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이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 대학원에서 저도 이제 이쪽에 관심이 좀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을까? 과거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분별했을까? 해서 그런 과목들을 좀 수강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 영적 체험이나 또는 어떤 이제 영성과 관련된 과목들을 수강하다 보면 선한 영과 악한 영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웁니다. 우리가 이걸 식별 규칙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식별 규칙이 사실 별거 없습니다. 뭐 대충 어떤 내용이냐면 착한 것이 선한 영이고 악한 것이 악한 영이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들이 쭉 적혀 있는 겁니다. 정말 아주 당연한 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교수님도 말씀하세요. 이거를 네가 열심히 공부하고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실제로 하나님과의 기도 가운데 이것들을 체험하고 또 깨닫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도 많이 알고 똑똑똑한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항상 신천지 같은 이단들을 빠지는 이유를 내가 모르겠다. 저 딱 봐도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를 큰 소리치는 친구였는데 성경 공부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신천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가서 이게 신천지인 줄 알고 놀래가지고 빠져나왔는데 한동안 많이 부끄러워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잘한다고 생각해도 이거 내가 이제 잘 구분할 수 있다, 내가 이제 잘 분별할 수 있다라고 알아도 우리가 까딱하면 넘어가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내가 통제하려고 하고 내가 주도권을 지려고 하고 내가 분별하려고 하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도권을 이제 하나님께, 주님께 내어드리려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분별할 수 있다. 내가 주도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겸손과 어떤 믿음 그리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짓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를 알아보는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주님께 주도권을 맡기고 우리가 그분의 양이 되면 우리는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저 사람이 하나님께 세우신 참된 선지자인지 그리고 그 사람의 예언이 진짜 예언인지 가짜 예언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그 예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선포된 예언이 실제로 성취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예언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나를 더 가깝게 하는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선포하게 하는지 하나님의 주도권, 내 인생의 주도권을 인정하게 하는 것인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분별하는 이 능력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의 진짜 예언을 우리가 분별하고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거짓 예언은 간혹 성취될 때가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의 폐해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새 자꾸 이런 사이비들이 너무 유행하고 있는데 오늘날을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죽음으로 몰고 가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더욱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선지자,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가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듣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또 죽음이 아닌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